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막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미국은 한마디로 반체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젊은이들은 반기업, 반정부, 여러분 아시죠? 안티군사, 안티학교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전근대적이라는 사고가 편만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한 가지 예로 당시 10대 소녀들을 위한 잡지의 한 표지에 이런 표제가 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의 부모를 미워하나요? 누군들 안 그럴까요? 당신은 당신의 부모를 미워하나요? 누군들 안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 잡지에 무엇이 실려 있었냐면 당신이 싫어하는 자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고 합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그 잡지에, 여기서 당신을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잘못된 인권 존중 사상이 대중화되면서 1960년대 미국에서는 가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아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정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약간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 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없게 되었으며 또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소갈이하고 있는 부모가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물론 그 옛날 과거에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강압적인 면이 있었고 정말 권위적인 면이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옴싹달싹 못하게 권위 앞에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런 부작용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반대가 된 요즘 이 시대는 어떤가요? 정말로 과거는 아이들에게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나쁘기만 하였고 이 시대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여러분 좋기만 한 것입니까?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주일 첫 번째 시간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의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되겠죠?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들이 되겠죠?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어떻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분 언제나 칠까요?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우리 세움교회 찬양단 이름이 카보드 찬양단이잖아요. 이 공경하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무슨 뜻이냐면 이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어요? 무겁다. 그래서 이 문자적 의미, 이 카보드의 공경하라, 이 카보드의 문자적 의미를 살려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이것이 여러분 공경하라의 첫 번째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부모를 진중하게 여겨 존중하고 가장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홀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지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를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내가 그에게 뭐를 내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 하시면요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장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부모님들을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제가 신방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듣냐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애들 부모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과연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이었죠. 죄송합니다. 라발의 딸이었죠.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또 솔로몬 임금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방문하자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왕이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방문했을 때 솔로몬은 그 어머니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무겁게 여겨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은요 실천상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반말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요 제 자랑 한번 할까요?
저는 20살이 되면서부터는 엄마, 아빠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라고 호칭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무겁게 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하면 너무 가볍게 여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살이 딱 되면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요, 자녀들이 반말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부터 가르치십시오. 엄마 아빠한테 존칭해라. 여러분 또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친구처럼은 대해줄 수 있어요. 친구처럼은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겁게 여기라이지 친근해져라가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요즘 현대 사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부모를 향하여 항상 우리는 무겁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진중하게 여겨 가장 존중하고 가장 존경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볍게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가장 무겁게 대하는, 그 부모의 말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첫 번째 성경적 가르침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부모를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여겨라? 영광스럽게 여겨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공경하라의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카보드의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영광. 그래서 이 문자적 의미를 살려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내 부모를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두신 이 부모라는 지위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거운 것이면서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부모님을 누구 대하듯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까? 하나님 대하듯. 우리의 부모님을 누구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너희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영광 대하듯이 대해라.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분은 언제나 하실까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설명하시면서 히브리어 단어 야레, 즉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보드라는 단어에 넘어서 야레,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누구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이 뜻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레, 즉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한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광, 카보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는 부모님을 대할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에 무서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눈에 보이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영광스럽게 할 수 없으며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 대한 태도 속에 누구에 대한 태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으며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결단코 그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부모에 대한 태도 속에 영광과 경애, 하나님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태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영광과 경외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무겁게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광과 경외, 즉 하나님 대하듯 우리는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하라. 내 부모를 두려워하라. 무서워해라. 이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 성도님들 다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하나님 대리자로 여기라 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는 성경적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기 어떠한 단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 어디에 이 출애굽기 12장 12절 이 말씀 어디에 내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가 부모다울 때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내 부모가 네가 보기에 존경스러울 때 공경해라. 네 부모가 능력이 있을 때 공경해라. 네 부모가 네가 생각할 때 좋게 여겨질 때 공경하라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한 단서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은 단조롭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혹 너의 부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혹 너의 부모가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즘 이 시대에 실용적 마인드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죠.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에서 상사가 일 시키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부른다 그래요? 꼰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다 그래요. 아, 저 직장 상사가 존경받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존중해요, 안 해요? 존중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실용적 마인드예요. 근데 능력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그러면 시키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존경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부족하면 존경하지 않아요. 나에게 뭐 좋은 거 주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존중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지만 존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존경할 만한 그 무언가가 없어도 존경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내가 보기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정말 연약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그러지 않을지라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대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면 잠언 6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뭐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자녀들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지키고 머물 것을 명령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잠언 6장 21절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 성경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어떤 말씀이죠? 밑에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6장 말씀, 쉐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9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너의 아비의 명령과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 구절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언급한 것은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누구라는 의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즉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까? 부모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모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 권세를 위임받은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의 가르침 안에 순종하며 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다스림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에 거스른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물론 우리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가르침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우리의 부모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에베소 말씀 보면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말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언 6장 22절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또 다른 부모처럼 조금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의 부모님을 무겁게 영광스럽게 여겨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복을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효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정말 귀한 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만을 우리가 결단했다면 오늘 설교를 반만 들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본질은요, 부모의 공경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부모 공경을 넘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단순히 유교적으로 부모를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공경해야 된다는 것, 여기를 넘어서서 우리는 부모를 볼 때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알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아래 복종할 수 있게 바랍니다. 즉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복종하게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사회에서는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인도받고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이고 출애굽기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생명은 길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여,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을 다 아멘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우리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알아.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며 그 말에 복종하며 주의 다스림 속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